이때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는 여호수아를 대를 이을 만한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셨던 그 시대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저지스, 심판관, 재판관, 룰러, 그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또 그다음째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이런 뚜렷한 지도자가 없이 여호수아는 그가 그의 생애에 놀라운 일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오늘날 결정을 해라. 저 애굽에서 그 고생하고 그 핍박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때 그들이 섬기던 신이 좋거든 그들을 따라가고 나는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그 선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놀랍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의 대를 이어서 그 영적인 지도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이 말이에요, 사우스 코리아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짧은 시간에 이만큼 발전, 경제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회를 연구하러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우리 기독교에서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알지만은 주일 학교가 터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터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오늘 남석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들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많이 왔습니다. 캠프에도 많이 와가지고 남석이를 내가 챙기지 못했는 거예요. 못 먹고 있었으면 줘야지 하나. 시커매가지고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어가지고 뭐 아무렇지 문제가 없었는 줄 알았지, 그런 줄 알아서 조용히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가 봐.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유자매가 또 내한테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그때도 너무 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덜 착했으면 집에 가서 돈 줄 테니까 아이스크림 주세요, 내가 그랬으면은 뭐 띠킬까봐 안 줄까요? 근데 너무 착해 빠져놓으니까 그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생각하니까 좀 그랬고, 그때는 아이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아이들 하나 가려고 하면은 뭐 우리들 온 교회가 동원을 해서 모셔가야 되는 그런 판에 지금 온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뭐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또한 그 사회학자가 얘기하고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도달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의 생애를 마쳤기 때문에 이젠 그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사사기 시대 때는 그때 괄목하는 인물들이 사도들이 그 사사 중에 몇 명 있었지만은 그렇게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그런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끊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소라와 사사기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여러분 저기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백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백성이 가나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소유하도록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살기에 바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소유, 자기들의 욕심 채우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각각 가서 땅을 소유한 게 뭐가 죄가 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나라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대의 책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주신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이니까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소유를 늘크고 자기들의 삶을 엔조이하는 데만 급급했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시대적 책임이 뭡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우리 시대가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더 마음이 다급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사십시오. 그건 죄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았던 그 사람들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 아들, 딸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사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긴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라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프라든지, 여러분 어린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 캠프라도 했기 때문에 22명이 가서 1박 2일 동안 그 프로그램 속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22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 시간이 들여졌고 물질이 투여졌습니까? 그러나 그것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전립선 암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의사의 판단으로는 다 찍어보고, 이제 그걸 수술을 이제 미국에 가서 하려고 이 우리 캠프를 마치고 가려고 내일 모레 이제 갑니다. 화요일 날 가는데 그 두 분이 그 가르치고 갔어요. 아침에 출발할 때 내가 이제 모시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같이, 그 뭐 하루 종일 있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고 나이도 있는데, 아침, 오후, 오전, 오후 말씀을 전하고 또 저녁에 이제 데려다 주고, 뭐 더 이상 또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암의 판정을 받고 이제 미국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수술이라는 것은 퍼지기 전에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양 수술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 캠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가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 바셀라 선교사님 사모님도 이번에 가진 집에 또 신장에 대한 그 돌이 끼어 있어서 그걸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바쁜데 어제까지 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못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잘 안 합니다. 기도해 준다 그래 놓고 다 잊어버리거든. 우리 바셀러 선교사님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꼭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애들이, 제가 이제 그 스타렉스를 몰고 이제 애들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아니 요즘 애들이 영어를 곧잘 잘해요. 우리 여기 뭐 하은이, 윤빈이, 그또 우리 재영이, 그 내 차에 타고 간 애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 다들 거기 말이 잘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하긴 뭐 20% 알아듣고도 잘 알아듣는지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내가 옆에서 보니까 영어를 잘하더라고. 야, 옛날하고는 틀리더라고.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교육 잘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교육,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가오는 시대에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여러 가지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수아처럼 그렇게 훌륭한 분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의 생애를 마쳤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었죠. 그만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자리에 보십시오. 빈자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려야 할 분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결석한 분들의 그 자리를 보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야, 우리의 생애가 다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도 이런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호수아 시대도 사사기서 2장 그 다음 제 7절에 보면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그 다음 세대는 안 섬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도 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지한 믿음, 그 진정성 있는 믿음, 목숨 걸고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는요, 어떤 분이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모두가 옛날에 교회에 사탕 얻음으로 갈 곳이 없어서 교회당 가서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되고 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영적인 나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주일학교가 숫자가 적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적고 힘드니까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다음 세대에 성경을 가르치고 또 나의 믿음을 보여줘서 저들이 믿음의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여기에 있는 사사 시대처럼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여러분,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그랬어요. 사탄은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다가 걸리면은 감옥에 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 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고 하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 언제 때느냐면은 블레셋이 이들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고 핍박 중에 있었고 6.25 전쟁이 있어서 폐허가 됐지만은 그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큰 희생을 치러서 교회를 짓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의 복음을 바톤을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뻔한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4절에 보면 강한 충만이 임하였을 때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이 그것이 가득하여 하며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키버스는 이겁니다. 여러분, 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 여러분 거기에 무슨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도래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본 뜻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각 사람 위에 있더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 기사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현상, 어떤 이적, 여러분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때도 사사기 시대만큼 어려운 시대였지만 로마 군병이 점령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이었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의 요청이 뭐냐?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생애의 목표가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의 형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은 건강을 간절히 원할 수도 있겠죠.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의 직원으로 있는 우리 서목사 보고, 우리 다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제주도에 또 휴가 간다 그래가지고 3개월 쉰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 죽을 건데 그렇게 휴가 3개월 갔다 온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서상무 목사님 죽는 거는 괜찮은데 아프지는 않아야죠 이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랐구나. 여러분 죽는 거는 죽는 거고 아픈 거는 견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건강해 봤기 때문에 새벽에 늦잠 자는 사람을 난 이해를 못해요 요즘에는. 아니 어떻게 허리도 아프고 빨리 나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 늦잠을 자냐고. 난 이해가 안 돼. 뛰쳐나가서 일하고 싶고 할 게 많은데 어떻게 새벽 아침 못 일어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몸이 아프니까 못 일어나겠구나. 힘이 없고 몸이 아프면 잔뜩 귀찮으면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고요 목표가 뚜렷한 분들은요, 할 일이 분명한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뭐 괜히 그러지 마세요. 또 이럴지 몰라서 그런데 되게 여러분 일을 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날 겁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도 일찍 일어날 겁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한,
몸이 아픈 거예요. 뭐 늘어지고 만사가 귀찮은데 어떻게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죠. 저도 가끔 몸이 아플 때는, 모든 것이 귀찮을 때는 그냥 움직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 이렇구나. 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늦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 새벽에 3시에 나가지고 언제 5시가 되나 하고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잠을 많이 자니까는 몸이 자꾸 붓는 거예요. 예. 성령의 힘으로 다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뭡니까? 병 낫는 게 목적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까? 안락한 생활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가장 이 필요를 안다고 하면 우리들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면 병도 고칠 수 있고 건강도 줄 수도 있고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볼 때 우리가 가장 절실한 것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하는데 목표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사도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주님에게 집중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들을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연약했지만요, 그들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어요. 다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목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모셔드린 인격이신 성령님, 삼일체가 되시는 성령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인격의 주님으로 와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도록 성령 충만을 받도록 헌신하고 부르짖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삼하고 추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남석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 경찰 공무원이 됐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훈련 또 빡실 거예요. 그 조직 생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아니라 또 군대 생활 연장이요. 출퇴근 난다는 것 뿐이지. 우리 기훈이도 의경 나왔잖아요. 사회에서 군대 생활하는 건 더 힘들어요. 저 전방에 가서 군인끼리 있으면 차라리 나. 그런데 이런 도시 속에 이 군인들이 있는 거는요, 저녁에 기압도 세고 아주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요령이 아니라, 남서가 잘 들어,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하는 남석이 되길 바랍니다. 남석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쉬운 삶이 있던가요? 자식 하나 길러봤는데 쉽던가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나라의 하루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36명이랍니다. 매일 자살하는 사람 36명. 다 직장도 괜찮고 좋은 환경인데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물론 그 중에는 조울증, 병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사회가 정신적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사회를 증명하는 거죠. 이것을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도 누구도 부모도 누구도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은
그와 같은 것도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을 마치고, 그때 당시에 블레셋에 점령되어 있고 어려운 시대에,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시대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우리가 보게 되면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삼손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근거하지 않고 좋은 나라, 좋은 환경, 좋은 교육,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주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 복만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삼손은 주의 그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성령이 충만한 복을 준 거예요. 보세요. 소라와 아이들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더라. 요즘 말로 하면 삼손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복이죠. 그게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저들을 처리하고 괴롭게 할 때 이 성령이 감동을 받은 삼손이 죽은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 이상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삼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삼손이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었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렵다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도 삼손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쓰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의 영이 때때로 그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그때 당시는 성령이, 아까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시대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령이 가변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창환 목사에게 임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성령님이 돌아가시고 왔다 갔다 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육체적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대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설교 중에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속에 모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우리가 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아이들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그전부터도 그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이미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도록 내 자신이 겸손히 주님께 나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시키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춰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충만히 우리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하고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으로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임인 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충만하셔서 우리의 모두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도 능력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